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에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뒤를 따르니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강성선 목사님 오셔서 많은 은혜 또 많은 또 우리 도전이 됩니다. 오늘도 강력하게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정말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희가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 교회는 그냥 파킹랏에서 다 예배를 계속 드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사실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래서 그냥 9절까지만 읽었고요. 14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갇힌 것이 아니다, 길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점입니다. 관점. 어제도 제가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어제 망가진 게 아니고 모양이 바뀌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데요. 이 관점을 바꾼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해석,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세요. 이게 사실 참 힘든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세우신 계획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서 돌이키래요. 근데 돌이키는 것이 뭐냐면 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것. 이게 뭐냐면요. 비하히롯이 동쪽에는 홍해가 있고요. 북쪽과 남쪽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 장막을 친다는 건 완전히 바둑으로 얘기하면 외통수가 되는 겁니다. 장막이 있고 홍해가 있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외통수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가던 길 쭉 가게 하면 되지 이걸 돌이켜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바로의 관점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바로가 보니까 그 땅에서 아득하다. 이 아득하다를 히브리어 원어로 in confusion.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in confusion. 그러니까 혼란, 혼돈. 아, 이놈들이 나가긴 했는데 길을 찾지 못해서 완전히 혼란스럽게 방황을 하는구나. 바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매다가 완전히 외통수에 갇혔구나. 그러니까 바로의 관점은 갇혔다에 갇혔다. 길 못 찾고 헤매다 갇혔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왜 뒤따라요? 이제 도가내든 쥐지. 그렇죠? 바로의 관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갇힌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홍해의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은 전혀 몰라요. 우리는 이걸 성경을 읽었으니까 아는 거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의 길이 있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 그 말이 뭐예요? 애굽은 바로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바로의 군대를 추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외통수에 갇힌 바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 바로와 그 군대를 가두어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갇혔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길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을 멸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영어로 뭐죠? insight. insight가 뭐예요? insight. 안을 보는 거예요. 안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이게 통찰력이라는 거죠. 바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이건 딱 걸린 거야. 뭐 피할 길도 없고 그냥 뒤에서 몰고 가면 싸우다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길을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겐 살 길을 여시고 자기들에겐 죽을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살다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헤매다가 딱 외통수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을 체험할 때도 있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내가 살다 보면 사업이 딱 외통수에 걸려서 방법이 없어서 야 이거 뱅크럽시 해야 되나? 직장이 딱 잘려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야 이거 나 끝났나?
갑자기 암병에 걸려서 야, 내 인생 끝났나? 청년들은 결혼할 방법이 없어서 와, 나 이제 혼자 살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로, 뭐 여러 관계의 문제로, 뭐 교회도 팬데믹을 거치면서 야, 이거 교회 사역 다 끝났나? 목회 끝났나? 그렇게 딱 모든 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삶의 지혜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외침, 바로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외쳐요. 넌 딱 끝났어. 막혔어. 다쳤어. 바로가 마치 이스라엘 광야에 갇혔어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야, 너 사업 끝이야. 야, 너 가정 끝났어. 너 교회 끝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은 그때 뭘 얘기하냐? 현실을 보라 그러거든, 현실을. 여러분 어려울 때 나와 기도하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 기도만 하면 되냐? 지금 기도할 때냐? 정신 똑바로 차려.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 받으면 다 해결되냐?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해서 팩트 폭행이라 그러죠.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현타가 온다 그래, 애들 말로. 현실 자각 타임이 온다는 거죠. 예? 현타가 온다. 현실 자각 타임. 그래. 야, 내가 여기서 지금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야,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뭐가 바뀌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조용하시고 나는 목이 쉬어라 부르짖어도 되는 건 없고. 그럼 갑자기 한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한심하고 미련하다는 생각. 말씀 붙들어야지. 야, 현실을 봐. 현실은 최악이야. 너 언제까지 말씀 붙들래?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떡하려고? 그러면요, 불안한 거예요. 현실보다 강한 압박이 없거든요. 이게 fear pressure 아니에요? 주변에서 주는 압박감? 두려움이 주는 그 불안함? 이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정말 광야에 갇혔다? 바로와 같은 소리, 이 바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 같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 11절에 뭐라 그래?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여호와께 부르짖는 소리는 원망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확 사로잡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 떨게 돼 있고 현실만을 보게 돼 있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게 귀에 들릴까요? 이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는 겁니다. 입만 안 열어도. 근데 여기 이 가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하라시라는 단어예요. 하라시. 이 하라시라는 단어의 히필 명령형인데 이 하라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be silent, 잠잠하라, 조용해라.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be deaf, 귀머거리가 되라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세상이 하는 소리에 귀머거리가 돼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가 들리니까 두려워지고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안 들리고 세상이 옆에서 떠드는 자들의 소리가 들려. 바로의 소리가 들려. 너 끝났어. 너 큰일 났어. 너 이제 다시 회복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불안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갇혔다라는 이런 상황이 느껴질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의 소리에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라시.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세상 소리에 귀머거리가 됩시다. 정말 세상 소리에 귀머거리가 돼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소리는 계속 듣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면 계속 불평, 원망,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러셨어요?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나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계속 쓸데없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듯이. 여러분, 바로의 관점으로는 절대 홍해의 길이 있다는 걸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만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다?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정말로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의사가 절대로 안 된다,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의사의 말에 그렇게 믿음을 갖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근데 의사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믿어. 요즘은 의사보다 더한 게 유선생이에요, 유선생. 유튜브. 이야,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유튜브를 믿습니다. 유튜브를 믿습니다. 그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요. 아,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대요. 유튜브 보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알긴 잘 알아. 그런데 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바로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리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진짜 난 죽었다 끝났다. 내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 나와 죽어야 되냐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애써서 말씀을 가지고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와스디, 자기 왕후를 쫓아내잖아요. 그리고는 그 왕후를 그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나서 쫓아냈는데 후회가 되는 거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하지 말고 다스리라고. 그 사람을 볼 때 화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던 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그 한 가지를 분노하면서 극단으로 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요. 그러면서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라고. 아, 또 왜 그러세요? 사실 저 내일 이혼 서류 접수하러 가기로 했다고. 이혼 서류 접수하러 가기로 했대. 왜요 또? 아, 와이프가 자기랑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별짓을 다 했는데 되질 않아서 아, 이젠 끝났나 보다. 에이씨, 나도 안 해. 그러고서 내일 접수하기로 다 했대요. 변호사도 뭐 얘기하고 주변에서도 야, 니넨 안 돼.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홧김에 와이프의 말을 따라주면 나도 후회만 남을 것 같더래요. 근데 목사님,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면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다음날 접수를 안 간 거예요. 며칠 있다 전화 왔어. 목사님, 이제 더 절망적입니다. 왜요? 서류 접수하러 안 간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집을 나갔어요. 이제 진짜 끝인가 봐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집사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집사님한테 주셨다면 믿고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저대로 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눈 녹듯이 녹기 시작하더니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목사님 집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이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인가 지나서는 사진이 한 장 왔어. 이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목사님 리마인드 웨딩 사진입니다. 이러고 왔어요. 이야, 주변에서 다 놀라는 거죠. 저 집 끝났다. 끝이다. 뭐 이혼밖에 방법이 더 있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했던 집이 바로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변호사 얘기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대로 그 약속 안에 그가 믿고 나갔더니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는 제가 교회를 들어가는데 파킹랏에서 파킹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잘 지내시죠? 할렐루야 목사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게 모든 게 다 갖춰서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느냐? 귀머거리가 돼야 돼. 귀머거리. 제발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자꾸 듣지 마세요. 예? 우리 자매님들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예? 이상한 자꾸 소문 전하지 마시고. 뭐 미시 USA에 광고 올라오는 거 엄청 잘 전하더라고요. 뭐 어디서 세일을 하네, 뭐 하네, 뭐. 복음을 그렇게 전하셔야지. 그렇죠? 세일 광고는 와, 막 삽시간에 퍼지고 다 알아요. 내가 놀란 건 우리 자매님들은 세일이 살래? 이렇게 들린대. 예? 살래? 우리가 진짜 바로의 소리를 전하면 안 돼요. 세상의 소리 전하면 안 돼. 다 끝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되고 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끝까지 믿음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셔야 돼. 그때 같이 일어서고 같이 격려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나도 기도하지만 안 될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거든. 그렇죠? 아니,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나는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진짜 이
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기 어떡하냐? 진짜 끝난 것 같아. 자기 어떡하냐? 옆에 와서 염장을 지르지 마시고, 응? 그게 위로가 아니거든. 집사님, 내가 기도해. 권사님,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실제로 기도 안 하더라도 내가 기도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게 격려가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겠다. 이거를 들어야지. 자꾸 세상이 하는 말 듣고 흔들리고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라시, 가만히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귀머거리가 되라고. 귀머거리가 되라고. 세상의 말에 귀머거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걸 알고 가요?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걸 알고 갔을까요?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현실을 보라고 해요. 현실을 보라는 건 하나님 없는 미래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절망. 왜 나이 드는 게 무섭죠? 병들고 돈 없고 외로워질까 봐.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병들어도 주님이 있고, 병들어도 성도들이 있고, 병들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켜서 생각하셔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 찬양처럼 정말로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는 게 뭐죠? 생존이에요, 생존. 죽지 않는 거. 그래서 11절에 모세에게 뭘 원망해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나 여기서 안 죽고 싶어. 내가 왜 여기서 죽어? 나 여기서 물고기밥 되고 싶지 않아. 그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차라리 애굽을 섬기지. 나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여시잖아요.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요. 그때 최초의 수족관이 생긴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물벽이 섰는데 물고기들은 그 벽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부딪히면서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항상 성경을 만화적 상상력을 갖고 읽으면요, 재밌습니다. 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만든 수족관을 보면서 건넌다? 상상이 되세요? 이스라엘에게 홍해의 길을 여셨다는 건 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홍해의 길을 닫으신 건 대적을 멸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살리시고 대적은 멸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홍해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권사님들이 점 보러 다닌대요, 한국에서. 아니, 왜 점을 보죠? 답답하니까. 점 보러 가도 점괘가 안 나와야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가면 무당이 전보다 빨리 집에 가라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지역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지역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어머니 한 분이 그 아들 하나를 데려오는데 반신 불수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중풍 같이 마비가 와가지고 이쪽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20대 초반인데. 그래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마비는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더러운 원수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아서 회복될지어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팔이 풀리고 다리가 풀리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왔거든요. 저 미국에 오고 나서 한 3일 후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도착하셨습니까? 아, 예, 잘 있습니다. 선교사님 어떠세요? 아, 너무 감사하다고. 그 방문했던 교회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그 형제는 어떻게 잘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몸이 계속 잘 풀려지고 그러고 있대요. 근데 목사님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저희가 갔다 온 다음 날 그 지역에 무당이 찾아왔대요. 무당이 와서 니네 어제 여기서 뭐 했니? 그러더래요. 미국에서 목사님 오셔갖고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 마비된 자가 풀렸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 사람 여기 못 오게 해달래요. 왜? 그랬더니 어제부터 점괘가 안 나온대. 점괘가 안 나온대. 그건 네 사정이지. 넌 그걸 보고도 예수 안 믿냐? 그러고도 점 보고 싶냐? 네가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하나님인데, 넌 이 상황에서도 점괘로 먹고 살 생각만 하냐? 그랬더니 무안에서 가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는 건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점 보고 굿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말씀 주셨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믿고 가는 걸 훈련하는 겁니다. 알고 가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린 믿고 가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저희가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 팬데믹 전에 팬데믹이 일어날지 모르고 저보고 안 목사 다시 와야 되겠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네가 와서 선교를 이걸 감당을 해줘야 이게 지금 될 것 같다. 아니 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하여튼 짧게 얘기해서 막 같은 복잡한 시간을 거쳐서 제가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1월에 교회 11월 말에 부임을 하고 2020년에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팬데믹이 딱 터지니까 모든 선교가 다 스탑되잖아요. 하나님 왜 내 때에 아니 선교하는 교회에서 저희가 2019년에만 단기 선교를 나간 인원이 875명입니다. 비행기 표만 100만 불이 넘어요. 저희가 60개 나라에 329명의 선교사를 섬기니 1년 선교비가 500만 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교가 올스탑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맨날 전화 와. 안 목사 선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팬데믹을 거쳐봤냐고요. 목사님 저도 모르겠는데 팀장이 찾아봐. 방법 찾아. 난 속으로 담임 목사님이 찾지 왜 나보고 찾으라래. 근데 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이거 완전히 사방에 딱 갇혀버렸잖아요. 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날 왜 오라 그러? 내가 안 올 걸. 내가 안 올 걸. 조금만 더 버틸 걸.
그래 팬데믹이 터졌으면 내가 아싸 그러고 안 와도 되는 건데 왜 갑자기 그 몇 개월 사이에 와서 업무 인수인계 딱 파악하고 나니까 팬데믹이 터지네. 아, 진짜 저는 이 모세의 심정을 알겠어요. 홍해 절벽 사이에 딱 갇힌 느낌.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요. 미시오 데오.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면 길은 있다. 분명히 길은 있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길은 있다. 내가 그걸 믿고 가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없어. 와, 선교사님들은 아우성이죠. 담임 목사님 매일 전화 와서 방법 찾으라 그러지. 난 할 수 있는 게 없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요. 로마서를 읽는데 편지잖아요, 로마서가. 로마에 보낸 편지. 근데 갑자기 제 안에 질문이 생겼어. 바울이 왜 편지를 썼을까? 왜 편지 썼을까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못 가니까. 못 가니까. 갈 수 있으면 뭐하러 편지 써? 가지. 못 가니까. 그래. 못 가니까. 바울은 못 간다고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는데 어디서 썼죠?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 완전히 갇혔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바울은 설교는 되게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지. 졸다가.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써요. 내가 말씀에는 졸하나. 네? 기억하십니까? 말씀에는 졸하나. 난 설교는 잘 못해. 근데 글은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로 글을 써서 보냈고 그가 글을 써서 보낼 때 그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았으면 뭐 했을까? 온라인이다. 제가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고 저희 신학교가 많습니다. 그중에 중남미 신학교를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담당 선교사님들 7분을 줌으로다가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선교사님 좋아할 줄 알았거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목사님 온라인으로 무슨 은혜가 됩니까? 아니 무슨 영성이 전달이 됩니까? 그냥 좀 기다려 봅시다. 끝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건 안 끝나. 저는 시작되고 2달 만에 알았어요. 이건 장기화될 거다라는 것이 분명히 알았어요. 제가 이거 쉽게 안 끝납니다. 최소 1년 걸립니다. 비웃더라고. 그리고 진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은 정말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예의 있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팀장 된 지 얼마 됐다고 현장을 알아? 조용히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베네수엘라 선교사님이 목사님 한번 해보죠. 어차피 미국 시민권자라 목사님 우리 베네수엘라 못 오시니까. 베네수엘라는 미국 시민권자가 못 갑니다. 나라 관계가 안 좋아서. 어차피 못 오시니까 우린 온라인으로라도 해주시면 땡큐입니다. 그래? 해보자. 그래서 그분하고 줌으로 신학교를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물어봤죠. 그럼 몇 명이나 등록할 것 같냐고. 1, 2, 3기 합치면은 200명인데 아무리 봐도 60명 정도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0명이 어디냐? 10명이라도 한다. 그래서 일정 정하고 신청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몇 시간 안 됐는데 다시 문자가 왔어. 목사님, 광고 내고 2시간 만에 120명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왜 내가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200명 중에 180명이 등록했어요. 그 20명은 정글에 있어서 인터넷이 안 돼.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등록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건 되겠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안 하셔도 좋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줌으로 베네수엘란 하고 다른 분들은 유튜브 링크를 뽑아줄 테니까 그냥 링크만 보내서 들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테스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통역 전도사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진짜 죽을 만큼 기도했어요. 저 인생에 그렇게 기도했던 게 딱 2번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하나 못할 만큼 기도했습니다. 이건 제가 기도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줌 회의실 거기에 임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처럼 줌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통역 전도사 새벽마다 밤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목사님 오늘 내일 새벽 예배는 하루 쉬면 안 될까요? 안 돼. 야, 내 말은 못 알아들어.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사님이야. 그렇잖아요. 내 말은 못 알아들어. 이 사람 말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은 영성으로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기계적인 통역이지. 이거는 아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지 마 그럼. 아니 그렇다고 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저도 안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세게 나가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그렇죠? 그래갖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온라인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줌으로 베네수엘라를 하고는 강의가 끝나면 스몰 그룹으로 방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줌이. 그래서 스몰 그룹에서 토론을 하고 그룹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막 비난을 듣는 거예요. 우린 왜 안 하냐고. 왜 줌에서 회의 안 하냐고. 선교사님들이요 막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나라는 줌으로 들어오게 해달라. 줌 회의실 따로 만들고 막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2주차 강의가 들어가는 때 간증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님 저 교회 문 닫는 줄 알았습니다. 저 목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강의안을 번역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 책같이 만들어 나눠줬거든요. 강의안 하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강의 갖고 제가 주일 예배 해도 될까요? 하세요. 성경 공부해도 될까요?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줌으로 아침 6시에 다 들어와서 1시간씩 마이크 다 켜놓고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0명이 시작했다, 200명이 됐다, 300명이 됐다, 400명이 되고 파라과이는 월요일마다 도시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이게 막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막 번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5주 차에는 야 강의만 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강의 끝나고는 줌으로 같이 20분씩 30분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 얹어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다음날 간증이 오는데요. 암이 났고 휠체어 타고 와서 돌아다니시던 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어떤 사모님은 하혈을 해서 이게 피가 멈추질 않아서 매달 수혈을 받아야 되는 분이 그 자리에서 피가 멈추고 별별 간증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렇게 돌려가게 하셨던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단톡방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내가 왜 이 사역을 주저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저희는 온라인이 대면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하나로 파나마의 정글 지역의 목회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온라인 신학교가 세워졌고 파라과이가 아르헨티나로 위탁 교육을 보냈는데 신학교 팬데믹 때문에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라과이도 온라인 신학교가 시작이 됐고 올해 5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생각만큼 작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위축되고 닫혀있고 갇혀있고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길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가면 새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바다의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면 거기가 길 아니에요? 바다면 무슨 상관 있어?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길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제 친구가 리타이어 했지만 LAPD였거든요. 근데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가면 길이고 서면 파킹랏이래. 야, 너 비리 경찰 아니냐? 내가 그러고 맨날 놀렸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 하나님과 함께 가면 길이고요. 그 하나님이 서면 파킹랏이지 뭐.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가시면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 바다에 길을 내시면 건너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다 위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길을 혼자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모세에게 길을 만들려고 그러거든.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니, 그거 안 시켜도 되잖아. 그렇죠? 아니, 그냥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갈라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동풍이 몰려 슉 불어서 갈른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모세 보고 왜 지팡이를 들어 내밀으라 그래요?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홍해 잘 보세요. 14장 잘 보세요. 기도해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더라.
없어요. 지팡이 든 손을 내밀었더니 갈라지는 거예요. 즉 맡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친히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밌는 건 여기 지금 21절에 보면 어떻게 갈라지죠? 20절에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말이 뭐야? 밤새도록 손 내밀고 있었어. 그냥 한순간에 쭉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조금 그 열리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한순간에 쫙 되기를 원해. 그렇죠? 그냥 막 병도 한순간에 빡 낫기를 원하고 교회도 그냥 한순간에 막 100명, 200명, 1000명 막 부흥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기입니다. 팬데믹 동안에 정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미국의 이민교회 중에 약 한 400~500개는 문을 닫았을 겁니다. 참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목회적 위기, 선교적 위기.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과 함께 홍해에 길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부흥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요. 저희가요, 인도에 신학교를 세우고 팬데믹 이전까지 3기생을 졸업시켰어요. 이 3기생이 졸업을 해서 우리 개척선교팀하고 같이 개척한 교회가 2019년 통계가 119개였습니다. 그 중에는 100명이 되는 교회도 있고 10명이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5교회를 섬기는 분도 있고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섬기는 분도 있고. 그런데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이 교회들이 세워진 지 어떤 교회는 1년, 어떤 교회는 3년이에요. 그러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저희도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한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할까? 야, 이거 팬데믹 지나고 반이나 살아남으면 기적 아닐까? 우리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 1월 달에 다시 조사했어요. 단기팀도 들어가고 연락도 하고 해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교회가요 245개가 됐습니다. 2배가 더 된 거예요. 저희도 놀랐어요. 이게 가능해? 그런데 현장을 다시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돈도 못 보내주고 제대로 단기팀도 못 보내주고 제대로 훈련도 못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공포가 우리도 두려워서 못 다녔지만 인도 뭐 다른 나라들은 항생제 하나를 못 구해서 죽었습니다. 해열제 하나가 없어서 죽어나갔다고요. 그들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공포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살 길을 잃으면 붙들게 돼. 그러니까 목말라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은 훨씬 좋아졌던 거예요. 그때 이들이 배운 건 예수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 복음 전했더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인도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르헨티나의 교회 하나가 갑자기 30명, 40명 모이던 교회가 막 700명이 됐다고. 그러면 이민교회만 다를까요? 여기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전부 온라인으로 숨어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이요, 복음 전하기 위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선교하기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문제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우리 생각으로 온라인 때문에 더 안 돼 라는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대형 교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도가 늘어납니다. 그냥 1년에 200명, 300명 그냥 늘어나요.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분들을 흡수하니까. 그건 부흥이 아니죠. 그건 언제든 또 다른 데로 떠날 수도 있는 인원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만도 부활절, 저희는 이제 부활주일 전 토요일하고 추수감사절 전 토요일에 침례식을 하거든요. 저희는 장로교인데 저희는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물속에 담궜다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안 꺼내줘. 믿는다고 고백해야지 올려줘. 다시 살았다. 이게 살아나는 거다. 70명 이상이 침례받았어요. 그 말은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목마름이 있는 분들, 또 가족들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이게 뭐지? 사는 게 뭐지? 참 허망하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지금이 부흥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의 선교교회에 새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웨이메이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린 그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웨이메이커가 돼야죠. 그 하나님과 길을 만들어가는 거, 그 일을 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같으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는 생존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팬데믹 때 퍼듀에 있는 한인교회를 온라인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 퍼듀에 있는 대학원생들 한 150명, 200명이 온라인으로, 저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성도들은 교회 모여서, 그래서 제가 TV 큰 거 앞에 놓고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성도들은 다 앉아서 보고, 강의 끝나고 통성기도 하고, 저는 줌으로 그냥 기도하고, 현장에서는 통성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밤 11시, 12시까지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새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새 길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전해야 될 때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 손을 내민다는 게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손을 내미세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옵니까? 내가 가서 손을 내밀어야 그가 그 손을 잡죠. 그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이곳에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과 환경에 갇혔다, 다쳤다? 아니요.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위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귀머거리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과 함께 믿고 나아가서 새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머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며 믿고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새 길 만들어가는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종들 축복합니다. 닫혀있고 갇혀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새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새 길을 만들어가며 승리하고 영광 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선교교회를 축복합니다. 웨이메이커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손을 내밀 때 홍해를 갈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과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 보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